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입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란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을 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냇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이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있을 방울을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는 이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좌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내가 철을 따라서 성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네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내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날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에 물주머니를 기울여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입니다. 풀어서 제목을 정하면 교만을 거두고 하나님의 신비를 봅시다. 교만을 거두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시편 38편은 욥기 38편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주로 자연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의 섭리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질서를 세우신 대로 자연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자연스러운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들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언급되지만 비, 천둥, 우박, 해, 개울, 비, 얼음, 북두칠성 이런 얘기들을 좀 적어놓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 욥기가 기록될 고대에도 그렇고 사실은 이것들이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화들이 만들어지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 신이 번개창을 던져서 번개를 만든다고 그랬고, 아프로디테 신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랬고, 아름다움을 준다고 그랬고, 바카스 신이 술을 준다고 그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이 자연 현상을 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신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다. 대표적인 게 번개창을 던지는 제우스 신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과학이 그 원리를 밝혀냈죠.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번개가 치는 원리, 천둥이 치는 원리를 인간은 알고, 또 지구상의 기후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 뭐 심지어는 2주일 전부터 알죠. 일주일 전에는 더 잘 알고 뭐 한 3-4일 전에는 제주도 오기도 전에 이미 어디로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것들이 인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동안에 있었던 과학적인 데이터를 다 종합해 보고 또 여기에 각 그 지역에 위치한 기압 분포를 보고 바람의 방향을 보고 뭐 지구의 자전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는 예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소위 말해서 슈퍼컴퓨터,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그러면 그 슈퍼컴퓨터가 이제 예측을 하는 그 태풍의 경로가 나타나죠. 거의 뭐 거의 90% 이상 거의 100% 가까이 맞죠. 약간의 경로 차이가 있을 뿐이죠. 말하자면 뭐 서해안으로 간다 또는 음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간다 또는 남해안 쪽으로 간다 뭐 일본 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 인제 조금씩 조금씩 어느 경로가 바뀔 조금씩 변할 뿐이지 거의 뭐 예측을 합니다. 음. 그것이 인제 과학이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얼음이 어떻게 어는지에 대해서 그 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되어 버렸어요. 인간의 영역이 되어 버렸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원리, 만들어진 현상을 우리들이 발견한 거죠. 발견. 그래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댐을 막아서 물을 가두는 것은 어 중력에 의해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걸 알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만든 것이 댐이죠. 물을 가둬 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것은 뭐 요즘 큰 댐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논 근처에는 늘 물웅덩이를 만들어 놨죠. 물을 가둬 놓고 필요할 때 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력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이 이 변화를 맞춰서 사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신이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어 요즘은 그것을 인제 그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그 원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는 중력을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요. 중력을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음. 어쨌든 중력을 만드신 분 하나님, 그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 전체가 운행되는 그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기후가 이 지구상의 기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그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인제 겨우 어떤 그런 원리들을 발견할 뿐입니다. 그렇다는 거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것을 배치하시고 운행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교만해지는 것은 중력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가두어 놓잖아요. 그 큰 댐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지으려고 물웅덩이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큰 댐을 물을 막아 놓죠. 음. 그래서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점점 더 큰 댐을 만들 수 있고 뭐 점점 더 그 큰 그 자연의 원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 후쿠시마 같은 데 체르노빌 같은 데 보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후쿠시마 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은 진짜 인간이 실수로 어 폭발한 거고, 후쿠시마는 자연재해로 폭발한 거죠. 근데 자연재해를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오만이 더 큰 그 피해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좀 겸손하게 하면 아마도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더 정말 그 재앙이 아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겸손하면. 근데 인간들은 그 겸손을 넘어가죠, 대부분. 그래서 자초하는 겁니다. 음 자초하는 거죠. 아직까지 이 불확실한 안전에 대한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장 필요한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음 그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욕심이 빚는 비극입니다. 그 진짜 인간은 진짜 별 수 없어요. 음 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거두고 하나님의 신비를 보라는 말씀이 이 38장의 말씀이에요. 그중에 인제 주로 자연의 섭리,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거기 한번 볼까요? 음 26절,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들은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릴 이유가 없죠.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비를, 우리 물 대잖아요. 그 마을 그 농수로를 해서 또는 저기 그 예당 조수지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대잖아요. 필요할 때만 대죠. 필요한 논과 밭에만 대죠. 물론 물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이익을만 얻으려는 거죠. 누가 잡초에 물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잡초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사람이 없는 땅, 사람의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땅에는 비를 안 내리죠. 비를 안 주죠. 물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와 인간은 그렇게 제한된 사랑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골고루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거든요. 산에도 내리고 밭에도 내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광야에도 내리고. 근데 이 얘기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내리고 비기독교인들에게 내리고 타종교에도 내리고, 은혜가. 심지어는 착하고 선한 의인들에게도 내리고 악한 악인들에게도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하겠죠. 왜 저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빗줄기를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골고루 내리는 은혜의 빗줄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아시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근데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인간은 안 가려고 지중해를 거쳐서 멀리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너는 너만 생각하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 자꾸 어기려고 그러냐. 그죠? 그게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느껴야 돼요. 그냥 내 머리 위에 비치는 따가운 햇빛을 막아주는 박넝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10만 명, 20만 명을 보시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내 머리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줄 박넝쿨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어떤 교만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천체를 가지고도 말씀하시죠. 뭐 하늘에 있는 별들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을 말하는 것은 요 당시로 보면, 욥기의 당시로 보면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 어떤 농사에 좌우되기 때문에 천체를 꼭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은 경외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천체를 통해서 인간의 기후가 비도 오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천문학이 발달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뭐 영향을 주죠. 천문학이. 그 지구가 태양을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지니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천문학을 한 이유는 농사를 주로 짓기 위해서 한 것이죠.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늘을 다스리는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질서를. 오늘날 그 하늘의 질서가, 천체의 질서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어느 정도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우주의 생성 원리 이런 것을 지금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죠. 근데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뭐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과학자들의 그 천체에 대한 그 연구는 대단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주의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주의 한계를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파도. 그러니까 그 100이 있다면 1도 아직 모르는 거죠. 우주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100이 무한대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정도도 모른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38장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를 계속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지금 계속 하나님께 막 그 변론해 달라고 막 지금 그 소송을 걸었거든요. 하나님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막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십니까?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하면서 막 그 땡깡을 넣고 있죠. 그런 욥에게 야, 또 내가 너보다 크잖아. 욥아, 내가 너보다 크잖아. 너는 그냥 그저 인간일 뿐이잖아.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경영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어. 하늘의 별도 내가 운행하고 있고 땅의 기초도 내가 놨고 근데 네가 그 겨우 너 같은 인간이 나한테 자꾸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게는 다 하늘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있어.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욥의 고난을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한 것, 분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사소한 일들에 막 분노하고
견딜 수 없는 어떤 모욕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단순해요. 그냥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뭐 말 한마디 뭐 하면 막 괜히 기분 나쁘고 괜히 막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의 관계가. 내가 말을 했으면 좀 들어 먹어야지 왜 안 들어 먹냐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한쪽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뭐 소통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신비를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죠. 정말 티끌먼지 같은 일들인데, 인간들은 그런 티끌먼지 같은 일에 감정이 상해 가지고 막 분노하고 자신의 진짜 본래의 존재 가치를 그냥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적으로 올라오면요. 그거 참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음. 근데 욥도 그런 감정적인 제어가 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그 감정을 이제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더 큰 것을 생각하면 작은 것들에서 울근불근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음. 그런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신비 앞에 드러나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결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욥 너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자연의 섭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신비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의 신비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 욥아,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머리 숙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나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유익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나의 주장은 무엇인가. 저로서는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하고, 또 교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또 교인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예배드리고, 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했는가, 아니면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철회하고 내 주장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도 자기 주장을 냈는데 관철이 안 됐어.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나의 주장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한 세상, 교만한 권력자, 교만한 인간, 교만한 교회, 교만한 나, 다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이 교만한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고, 이 교만한 권력자들을 보이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시는 거고, 이 교만한 교회를 보이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시는 거고, 결국은 교만한 나를 보이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죠. 아직도 욥 너 주장만 세우려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욥아, 너 아직도 네 자신의 주장만을 내게 내세우려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거죠. 야, 너 아직도 네 주장만 내세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우리 각자 자신을 너 아직도 너희 주장만 내세우려고 그래?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38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직도 네 자신을 교만하게 네 주장을 내세울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하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거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세상이 아니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세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온 횟수가 오래되었다고 한들 영혼에 비하면 단 한 뼘도 되지 않으니 내 지식과 연륜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